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제 나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어느덧 저도 벌써 5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 27살 나이에, 빠른 나이죠. 27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공부를 하느라고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낳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첫 아이를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너무 예쁘고 또 애가 순둥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도 조금 찡얼대다가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아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람하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하나만 낳고 왜냐하면 이 하나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둘째 낳으면 또 이제 또 그 사랑도 또 뺏기고 그러니까 그냥 첫 아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첫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예, 그 아이가 이 아이인데 예. 아마 여러분도 그 첫 아이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뭔가 가졌던 거, 첫 번째 것들은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구했던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참 그런 게 소중한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첫 해 수확하는 그 곡식, 뭐 그 과일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소나 뭐 이렇게 돼지나 이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나는 송아지, 첫 새끼 너무 귀하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한데,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애지중지했던 그 처음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그 좌절, 그 상실감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왕에게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일명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우리 자매님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자금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저 고센 땅, 라암셋 지방 그곳에는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그 재앙이 가지 않고 다른 애굽 땅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 그 재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애굽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이제 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뭐 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역대급, 그죠? 이 당시에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그야말로 역대급 재앙이지요. 전무후무한. 우리가 그동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9가지 재앙은 뭐 거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물론이고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새끼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런 재앙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장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네, 한밤중에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집 가운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성경으로만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뭐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든지 누구 한 사람만 그냥 뭐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그것도 뭐 예견된 죽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랬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애굽 땅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물론 뭐 아기가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뭐 짐승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 곡을 안 당한 그 상을 안 당한 그런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드디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장자의 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요.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번에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또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네. 바로 왕이 이제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발 어서 떠나라고, 제발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이 떡반죽을 미리 해놨는데 그게 발효가 되기도 전에 그거를 가지고 부랴부랴 급히 그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겨나듯이 황급히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발효되지 못하는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애굽을 떠나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저 쫓겨 나오듯이 그렇게 황급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뭘 구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쫓겨나듯이 황급히 애굽을 떠나왔지만 광야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또 35절 36절 말씀을 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 은금 패물이고 뭐고 다 내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첫 아이, 사랑하는 첫 번째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옆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다 애굽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나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뭐 은금 패물이 뭐가 필요 있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냐면 성막 만드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성전 기물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녹여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과 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은금 패물뿐만이 아니라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인원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 조건, 나이가 된 그런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청년 이상의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 그 다음에 또 노인들, 노약자, 그 다음에 여인들, 여러분 이렇게 다 포함하면 그 숫자가 그래서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그 이상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부족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 숫자가 뭐 이제 벌써 200만 명 이상 되고 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잡족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애굽을 떠나올 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왜 따라 나왔을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저들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는 동안에 이 옆에 있었던 이런 잡족들을 아마 거느리기도 하고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잡족들이 다른 그 나라 부족 사람들이 아마도 짐꾼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지금 애굽을 떠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면 그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주로 목축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을 하면서 길렀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농사 짓고 그리고 그 길렀던 이런 가축들을 여러분 하나도 그 애굽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다 끌고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도 사람이지만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하나님이 물론 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데리고 나온 가축, 끌고 나온 가축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200만 명이고 가축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내보내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자기네 나라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이제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지금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실 때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 하면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런 나라와 뭐 이방 종교와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가시냐면 소수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예,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 그래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셉이 살아 있을 때 그 바로 왕은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을 다 초청을 해서 애굽의 한 땅에 살게 했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80명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와 또 요셉의 그 가족들 80명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애굽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 기름진 땅인 고센 땅, 라암셋 지방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먹고 살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로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땅도 주고 뭐 먹을 것도 대주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해줬으니까 풍요로운 삶을 분명히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고 그 당시에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던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바로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할 때부터 이제 완전히 180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그래서 피라밋을 짓는다든지 화려한 왕궁을 짓는데 그렇게 막노동꾼으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고된 노역을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제 구원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던 애굽 민족과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대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단순한 이 사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곳에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단일 왕국 시대가 있고 솔로몬 집권 후기에는 나라가 비록 둘로 나눠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그 왕국 끝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끝까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그게 그들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그들을 진멸하고 멸망시켰던 이런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까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훨씬 더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차례로 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로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프게 때리기도 하지만 다시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들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깨달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강과 모든 바다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이 마르거나 혹은 강이 범람하거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거나 혹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순식간에 곡식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요.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뭐 그냥 나만 하는 게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죠. 또 요즘은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돼지 콜레라든지 가축들 짐승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살처분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단순히 환경의 오염이나 뭐 이렇게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자연적인 과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폭우나 폭염이나 혹은 뭐 이런 가축의 질병이나 인간들에게 생겨나는 이런 바이러스나,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을,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의 종말의 그 성경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역대급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다 과정으로 보자면 공중에 들림 받았다가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역대급 재앙이 쏟아질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서 들려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또 고단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안 좋은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말 역대급 재앙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코로나도 역대급이죠. 진짜 이런 일 전무후무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정말 서서히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또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